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의 우화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하는 제목의 우화가 있습니다. 그 시작에 보면 소장농인 바흠의 집에 그 아내의 언니가 되는 사람이 방문을 해요. 그 언니는 도시의 상인의 아내로 있는 중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도시에서 자기의 삶이 얼마나 윤택한지, 얼마나 세련됐는지,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좋은 옷을 입는지, 얼마나 좋은 것을 먹는지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바흠의 아내가 빈정상한 거죠. 그래서 도시에서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상인인 형부가 언제든지 망할 수 있지 않느냐면서 대꾸하기 시작하죠. 그 논쟁 중에 바흠이 벽난로 곁에 이렇게 있다가 한마디 끼어들어요. 우리는 여기서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고 이것을 벗어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땅이 조금 더 많았으면, 아니 내 땅이 조금 있었으면, 만약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부럽지 않을 거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건데, 심지어 악마가 온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이야기를 나누던 자리가 패하고 다들 잠들었을 때 그 벽난로 뒤에서 악마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독백합니다. 그래, 정말 그러냐? 어디 한번 겨루어 보자. 정말로 그런지 내가 원하는 만큼 땅을 줄 테니까 그 땅이 널 행복하게 하는지 보자. 그러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 바흠은 소장농이었다가 열심히 일해서 얼마간의 땅을 사고 이제 작은 땅의 지주가 됩니다. 작은 땅의 지주이다 보니까 이웃 농민들하고 이제 자주 다툼이 생기는 거지요. 가축들이 내 땅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사고가 생기면서 여기서는 더 부유해질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마침 그러고 있을 때 볼가 강에서 일하다가 왔다는 농부 한 사람이 마을을 떠돌다가 이 바흠의 집에서 하루를 묵게 됩니다. 이야기하는데 볼가강 옆에는 땅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름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아하니까 거기에 가면 한 사람당 얼마간의 땅을 그저 준다는 거예요. 좋겠다. 그리고는 가서 보고는 돌아와서 볼가강까지 있는 것들 다 팔아서 이주하고 원래 가졌던 땅의 한 6배나 더 큰 땅을 가지게 됩니다. 그 땅에서 이렇게 큰 규모로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웃집, 이제 이웃집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멀리 떨어진 그 이웃 농장과 경쟁하게 되고, 그 경쟁에서 이기려다 보니까 상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고, 상인에게 돈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중에 도무지 형편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농사는 잘 되는데 수입이 큰 만큼 지출도 커지니까. 그러고 있을 때쯤 바시키르라는 지방에서 왔다는 상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상인이 그 바시키르라는 곳에 가면 넓은 땅이 있고 비옥한 땅이 있는데 사람들은 많이 없어서 거기서는 땅값을 치르는데 얼마간의 땅이 얼마가 아니라 땅값의 기준이 하루에 1,000루블 정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루에 해 뜰 때부터 걷기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돌아온 만큼 다 자기 땅이 되는 건데, 그 하루치 걸을 수 있는 만큼의 땅값이 1,000루블이라는 겁니다. 이 바흠이 그동안 고민하던 것들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바시키르라는 곳에 찾아갑니다. 그곳에 찾아가서 그 마을 주민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선물을 나누어 주고 이곳에서 땅을 얻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촌장이 와서 1,000루블입니다. 내일 하루 동안 걸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 것도 없이 바흠은 그러면 내일 제가 걷겠습니다. 그러고는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 리가 있어요. 내일이면 드디어 이제 그 꿈꾸던 땅을 마음껏 얻을 수 있게 되니까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설치고
남들이 일어나기 전에 해 뜰 때 딱 출발해야 한 걸음이라도 더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네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동네 사람들 깨우고 촌장님도 깨워서 출발점에 갑니다. 촌장님이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놓고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반드시 해 질 때까지는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러고 이제 걷기 시작해요. 걸음을 걸으면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한 걸음을 가면 그 앞에 더 좋은 땅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멈출 수 없고 쉴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가니까 농사 짓기에 정말 필요한 강도, 작은 강도 그 옆에 있는데 그 강이 반드시 포함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뜨기 시작한 해가 하늘 높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조금씩 더워지면서 외투를 벗어서 놓습니다. 이제쯤 돌아서서 왼쪽으로 돌아서 방향을 바꾸어야 할 텐데 점점 더 좋은 땅이 나타나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조금만 더 가면 아직 정오가 지나지 않았으니까 물 먹는 시간도 아까워지기 시작하고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은 꿈에도 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다가 이제는 더 못 가겠다 싶고 방향을 틀어서 왼쪽으로 저녁 오후가 가까워지면서 다시 표시를 해두고 다시 왼쪽으로 출발했던 곳으로 달려갑니다.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서고 나서 후회하기 시작해요. 너무 멀리 왔어요. 계획보다 너무 많이 와서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출발한 곳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남은 길은 너무 멀어요. 장화를 벗어 던지고 조끼를 벗어 던지고 더워서 움직일 수 없게 되니까 바지도 벗어버리고 속옷 차림으로 이제는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한참 달려 해가 어스름질 때쯤 되니까 눈앞에 출발했던 언덕이 보여요. 바시키르 주민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제 황혼이 지고 해가 떨어져 가는데 도저히 더 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다. 이제 1,000루블만 날리게 된 거잖아요. 도착 못했으니까. 그리고 저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 언덕 아래쪽에는 해가 졌는데 이 언덕 위쪽에는 아직 햇살이 조금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소망이 생긴 이 바흠은 그때부터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게 되고 해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넘어지면서 촌장의 모자에 손을 댑니다. 성공했어요. 촌장이 소리쳤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오. 당신은 정말 좋은 땅을 차지했소. 그러고 나서 일꾼 바흠의 하인이 이 바흠을 일으켜 세우려고 보니까 벌써 피를 토하고 숨이 끊어진 거죠. 일꾼이 이 바흠을 위해서 구덩이를 팝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파고 이 바함을 묻는데 그때 필요한 땅이 2m쯤 되었대요. 이 우화의 제목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 이 우화의 제목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참 미련한 사람 같고 나는 절대로 저런 삶을 살지 않을 것 같은데 역사 이래로 이런 삶을 살다가 어이없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이 세리 레위는 이 바흠과 다르지 않는, 바흠과 비슷한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아냐 하면 이 사람의 직업을 통해서 짐작해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입니다. 이 성경의 배경이 될 때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로마는 그 식민지를 가지게 되면 할 수만 있으면 그 식민지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통치하기보다는 대리자를 자주 세우고요. 그 대리자를 통해서 그 점령지가, 식민지가 시장이 되어지도록 로마에서 만든 공산품과 로마에서 만들어진 재화들이 판매되고 소비될 수 있는 시장이 되도록 주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걷는 일을
로마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청부업자를 세워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창기와 함께 대표적인 죄인인 이 세리는 징세 청부업자입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리라는 직업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만 있지 이 권리에 대한 대가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월급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세금을 10%를 걷어와라 이렇게 목표액을 정해주면 인구조사를 하고 그 인구에 걸맞는 세금이 정해지면 이 청부업자들, 징세 청부업자들인 세리가 그 돈만큼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데 그 정해진 것만큼만 거두면 수입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수입이 없게 되니까 정해진 것보다 일정량을 더 받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그 정해진 것보다 좀 더 받아서 그것을 수익으로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정해진 세금보다 백성들은 항상 일정량의 세금을 더 내는 게 되는 겁니다.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세리라는 직업은 백성들의 고혈을 빠는 죄인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고, 백성들에게서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가 처음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갖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레위는 그 인생의 전부를 걸고 선택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내게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주목 같은 것은 필요 없고, 돈만 있을 수 있다면, 돈만 벌 수 있다면 충분히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 그렇게 선택했고 그렇게 집중했어요. 그리고 부자가 되어 갑니다. 그렇게 부자가 된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그런 레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 장면부터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총동원해서 돈이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하고 생각했던 그 레위에게, 그 세간에 예수님 찾아오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같이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때때로 긴 이야기로 설교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주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많은 이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논리적인 이야기와 논리적인 설교로 그들의 생각을 거꾸로 뛰리기를 머뭇거리지 않으시던 그 예수님께서 이 세관에서 하신 말씀이라고는 이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나를 따르라. 근데 이상한 것은 인생을 통째로 투자해서 돈을 벌기로 선택하고 결정했던 레위가 기적도 없었고 그렇게 긴 말씀도 없었고 기승전결 뭐 이런 거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겁니다. 같이요.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었던 걸, 레위는 자기가 부유하게 되었고 그 선택과 집중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만약에 행복했다면, 만약에 돈을 충분히 벌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한이 있어도 부자 되는 것으로 만족했다면 예수님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압도적인 기적을 보여주셨다면 그 기적에 귀가 죽어서 압도적인 논리로 내가 선택한 것들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위험했는지를 설득당했다면 오기가 생겨서라도 멈추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 가면 가끔씩 시비가 생겨서 싸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싸우는 사람들이요,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거 아세요? 내가 틀렸다는 걸 눈치챘어요. 내가 말을 잘못했다는 걸 알았고 내가 계산을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싸움이 시작되고 나면 내가 계산을 잘못했다고 해서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오기가 생겨서라도 그래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러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싸움은 계속되는 건데 레위는 그렇게 논리에 압도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범접할 수 없는 권능에 기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저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에 일어선 겁니다. 레위는 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부자가 되기는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고통스러웠고 힘들었고 어려웠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고통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멈출 수 있는 기회, 미친 것처럼 달리던 그 걸음을 마치 바흠처럼 점점 더 좋은 땅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멈출 수 없어서 계속 갔던 그 걸음을 멈출 수 있는 계기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멈춰 내려섰어요. 멈춰 내려서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 바흠이 그 해지는 순간에 모자를 잡고 땅은 얻었지만 결코 그 땅을 소유할 수 없었던 그 죽음에 이르렀던 것처럼 레위도 조금만 더 지났으면 내 삶의 길의 그 끝에 있는 사망 가운데 도착했을 거라는 걸 타고 있을 때, 달리고 있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내려서니까 보이기 시작해요. 얼마나 내가 위태로웠는지, 얼마나 내가 위험했는지, 내가 얼마나 엉뚱한 선택을 하고 얼마나 한심한 삶을 살았는지 내리고서야 겨우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알게 되고 나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던 사람들, 나와 함께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레위는 그 세관을 그만두고 다 버려두고 나와서는 잔치를 벌입니다. 자기와 함께 그 길에 있던 사람들을 다 불러요. 사실은 부를 수 있는 사람도 그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와주지도 않고 이 사람과 교제하지도 않으니까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러분, 지금 여기 세리 레위 집에 모인 사람들, 세리와 다른 사람들,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다른 사람들은 평범한 백성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백성들 사이에 이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세리가 앉았던 자리에도 앉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세리는 부정한 사람이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와 옷깃이 스쳐도 안 돼요. 옷깃이 스쳤다가는 그 주에 예배드리러 갈 수 없게 되는 부정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 여기 모인 세리들은 레위와 함께 해도 될 만큼 사람들에게 똑같은 레위와 세리인 레위와 동료인 사람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레위가 세리가 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사람일 겁니다. 선배인 거죠. 레위가 이렇게 부자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세금을 적용해야 되고 어떻게 세금을 걷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잘 거둘 수 있는지 가르쳐 줬던 사람들, 레위의 롤 모델이 되었던 사람들 저 속에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레위의 뒷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그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레위가 큰 잔치를 베풀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였는데 그 집이 그 많은 사람들을 허용할 만큼 충분히 넓었던, 들어와서 눈을 이렇게 두리번 살펴보면서 이 집이 얼마나 좋은지, 이 집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요충지인지, 이 집에 있는 장식품들이 얼마나 비싼 것들인지, 이 집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두리번 거리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일해서 레위처럼 돼야지, 이렇게 큰 집 가지고 큰 돈 가지고 살아야지 꿈꾸는 사람들, 그야말로 또 다른 바흠에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갑입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요즘 말하는 갑과 을의 관계 중에서 이 세리들은 백성들이 볼 때는 철저한 갑이죠. 더 많이 가진 사람이고 저 사람의 부유함을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사람, 구조적으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갑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이 세리들은 로마에게 있어서 을도 못 되고 갑, 을, 병, 정 그쯤 정일 수밖에 없는 사람. 어느 날 로마가 금년에 세금을 걷어야 될 목표 액수는 이만큼이다 그래 놓으면 그 액수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 그 액수를 못 맞추면 더 이상 그 일을 계속할 수 없고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서 자기 재산이라도 들여서 그 액수를 맞춰야 될 사람들, 을은커녕 정밖에 못 되는 사람들, 이 로마를 대할 때마다 작아질 수밖에 없고 로마를 대할 때마다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 부자이지만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에게 기죽어서 그들 앞에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사람들, 이 세리들이. 정말 이상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로마에 있는 여러 식민들 중에 가장 골치 아픈 식민지가 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유대 사람들, 로마 사람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으면 죽었지, 이 예루살렘에 우상이 들어오는 건 못 봐 하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물고 물리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로마에게 세리들은 철저한 갑이고, 그리고 세리들은 이 백성들에게 갑이고, 그러면서 그 물고 물리는 관계가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이 세리는 이쪽에도 저쪽에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이 세금을 걷는 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세금을 누가 이렇게 뭉텅뭉텅 내놓나요? 할 수만 있으면 안 냈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으면 적게 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을 걷는 일에 폭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군인들, 이 군인들은 세리와 동업자이면서 이 군인들은 세리를 어떻게 보냐면 저 수존너들, 저 돈만 밝히는 이 천한 것들 하고 내려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비교 하위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부자이지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기는 했지만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모여 있는 겁니다. 아파요, 슬퍼요, 고통스럽지만 거기서 어떻게 내려서야 될지 알 수 없는 사람들.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의 가장 닮은 꼴이 되는 사람들, 바흠일 뿐만 아니라 이 세리들 아닐까. 이 사람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뛰어내릴 수 없어,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라고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이거 같아요. 먼저 가, 난 이미 틀렸어. 요즘 초보 운전자들 차 뒤에 붙어 있는 것들, 이게 주로 저게 어디 붙어 있냐면 경차들에 잘 붙어 있어요. 남자들은 저거 잘 안 붙이거든요. 그냥 잘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막 잘 하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가는데, 이게 경차 운전하시는 여자분들이 소심해지니까, 제가 아는 후배 하나도 운전을 처음 배워서 경차를 타고는 운전을 잘 못하는데 창문 꼭 닫고 음악 크게 틀어놓고 내 갈 길만 간대.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돌아보대. 돌아보면 혼나야 되니까 앞에만 보고 계속 가. 제가 이거 검색하면서 재미있는 사진 하나를 봤어요. 경차에는 이게 어울린다 싶은데 덤프트럭에,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 몰라요? 저기 하얀 글씨로 뭐라고 써있냐면 먼저 가, 난 이미 틀렸어 라고 써있어요.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위쪽에는 또 뭐라고 써있냐면 살살 조금만 실어주세요. 예수 믿는 가족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 자주 들어요. 예수 안 믿는 신랑이 예수 잘 믿는 아내에게 기도 시간에 기도를 열심히 하러 다니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아내가 어느 날 기도하러 안 가고 이렇게 TV 켜놓고 누워 있으면 신랑이, 자기는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가면서 신랑 보고, 아내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기도하러 안 가냐? 그러면 예수 믿는 아내가 예수 안 믿는 신랑이 기도하러 안 가냐 그러니까, 잊지도 못하고 가기도 싫고 오늘은 안 가려고 그랬는데 못 이겨서
알았어 그러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예수 잘 믿던 아내가 교회 가기 싫어서 너 교회 안 갈래? 교회 문제가 좀 있고 갈등이 좀 있어서 이걸 저걸 보기 싫으니까 오늘은 좀 쉴래? 그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데 남편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뭔가 좀 이상해요. 지금 벌써 나갔어야 되고 씻고 치장을 했어야 화장을 했어야 될 시간에 그냥 그렇게 누워 있으니까 신랑이 이상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교회 안 가냐? 그랬더니 이 아내가 교회를 안 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신랑이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안 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 멈출 수 없는 그 경주 가운데서 고통스럽기는 하는데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난 틀렸어. 난 이미 안 돼. 난 이미 안 되니까 난 틀렸으니까 너희들이나 너 교회 가는 거 말리지 않고 너 기도하는 거 말리지 않고 너 예배하는 거 말리지 않고 내가 벌어온 헌금이지만 네가 11조 하는 거 내가 시비 걸지 않을 테니까 나는 이미 틀렸어. 너희들이나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혹시 우리 가운데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잔치 자리에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 고통하고 있던 레위를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이 잔치 자리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여기 너희들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여기 온 것은 나는 이미 틀렸어. 너희들 먼저 가 라고 말하는 너희들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난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자격이 없는 나, 모자라고 교회 잘 어울리지도 않고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머리도 좀 띵하니 아픈 것 같고 내가 못 올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아서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좀 불편하다고 느끼는 좀 부족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픈 여러분들과죠, 고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절 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나니.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알겠는 거 있어요. 성경 속에 어떤 사람도 의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몇 등장하지 않는다는 걸 알겠습니다. 다 죄인인데 어떤 죄인들은 지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애기 엄마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들이 이렇게 길을 갈 때 뒤에서 누가 불러요. 아줌마 하고 부르면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이 새댁은 자기가 아줌마인 줄을 자기가 모르는 거야. 돌아보지 않아요. 못 들어서 돌아보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는 아줌마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교회 안에는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죠. 그렇고 그런 사람들 중에 먼저 된 어떤 사람이 목사하고, 그렇고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집사님이 돼서 그럴듯하게 앉아있지만 사실은 그 시작과 그 이전의 모습을 보면 다 저런 사람들이요, 지가 죄인인 줄 알았던 것뿐이지 그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고 우리와 함께 앉아있는, 누가 먼저냐 누가 뒤냐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 다 부족했던 것은 누구 하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 바흠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바흠이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그 바시키르라는 지방에 도착하고 내일 이렇게 달리기, 땅을 돌아보기로 결정한 그날 밤, 그 전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던 바흠은 새벽같이 뒤척이다가 새벽에 잠깐 깜빡하고 잠이 들어요. 그리고 깜빡 잠이 든 그 사이에 이 바흠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꿈 이야기 책에 나온 그대로 잠깐 읽어 드릴게요. 잠에 빠지자마자 꿈을 꾸었는데 그는 텐트 안에 들어 누운 채
누군가 마차 밖에서 낄낄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웃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서, 꿈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바시키르인들의 촌장이 마차 바깥에 주저앉아 무엇이 우스운지 배를 움켜쥔 채로 낄낄대고 있었다. 그는 촌장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무슨 일로 그렇게 웃고 계십니까? 그런데 다시 보니 그는 촌장이 아니라 언젠가 자기 집에 들러 이곳 땅 이야기를 해준 그 장사치였다. 아니, 언제부터 여기 와 있었소? 바흠이 말을 건넨 순간 장사치는 어느새 볼가강 부근에서 일했다던 그 농부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다시 살펴보니 농부의 모습은 간데없고 뿔 달린 악마 하나가 그곳에 앉아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다. 그 앞에는 속옷바람에 맨발인 사내 하나가 쓰러져 있었다. 바흠은 조심스럽게 사내를 살펴보았다. 사내는 이미 죽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는 다름 아닌 바흠 자신이었다. 바흠은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다. 그것은 꿈이었다. 기회가 있었다고요. 이렇게 꿈을 깬 바흠은 일어나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했고 촌장을 깨워서 그 달리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게 오늘 기회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에 이르는 경주, 눈앞에 매번 좋은 땅이 보여서 적당한 타이밍을 찾을 수 없는 그 경주에서 내려설 수 있는 기회, 그 경주에서 내려서서 내가 그동안 가던 길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죽음에 이르는 경주에서 내려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과 제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에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일어섰던 레위처럼 우리도 그 죽음에 이르는 경주에서 내려서게 하시고 일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내가 얼마나 위험했었는지, 얼마나 위태로웠었는지 알아 그 위험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그저 흘러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함께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